자,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개의 표적 이야기 중에 오늘 이야기는 세 번째 표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쳐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딜 가시든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는 사실 그다지 특별한 이야기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요한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예수님의 세 번째 표적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는 그저 평범한 병고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음, 구원에 대한 깊은 영적 의미를 담아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따라가면서 이제 그 의미를 살펴봅시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시는 두 번째 표적 사건을 행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예수님이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겁니다. 당시 유대인의 명절은 크게 5개의 절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으로 주신 유월절, 칠칠절, 이건 또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부르죠. 이 세 절기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불임절과 수전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유대인의 명절은 구체적으로 어떤 명절인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 앞뒤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이 유대인의 명절이 어떤 날인지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유월절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고향 갈릴리로 가셔서 행하신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오늘 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에서 가장 가까운 절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에서 가장 가까운 절기는 어떤 날입니까? 칠칠절 오순절입니다.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날, 그래서 오순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유대인의 절기를 오순절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이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과 십계명을 받은 날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게 되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오순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곳이 이제 세 번째 표적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양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물로 드리기 위하여 구별된 양들이 들어가는 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문은 희생 제물이 될 양이 죽으러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내가 바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양의 문이 되신 그분이 지금 그 곁에 와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곁에 자비의 집, 또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양의 문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5개의 행각이 있습니다. 이 행각이란 지붕과 기둥으로 연결되어진 사람이 걸어 다니는 긴 통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행각 안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누구인지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이들은 일반 병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맹인이요, 다리 저는 자요, 이들은 혈기 마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병의 특징은 당시 의사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점입니다. 이들의 이 병은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삶이 불가능한 병이었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으면 일상적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병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갈망하며 베데스다 행각에 모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 있는 이 5 행각은 모세 오경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행각 안에 모여 있는 이 많은 병자들은 곧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질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가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 아래서 발견되는 것은 언제나 내 안에 있는 죄요, 그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나약하고 무력한 인간의 모습만 발견이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서 그들은 모두 다 죄인들이요, 율법 아래서는 그들은 모두 다 영적인 병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는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이었고, 그들은 진리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지 못하는 다리 저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진리를 행하지 못하는 혈기 마른 자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처음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는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와서는 양문 곁 베데스다 행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한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오신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이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율법 아래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된
영혼의 자유함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 행각에 모여있는 이 병자들은 적어도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병자들은 자신들이 병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들은 그래서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병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서 내가 죄인이요, 율법 아래서는 내가 영적으로 병든 자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베데스다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이요, 나는 영적으로 맹인이요, 나는 영적으로 다리 저는 자요, 나는 영적으로 혈기 마른 자요, 나는 율법 아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깊이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는 베데스다로 가게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베데스다로 가지 않고 그 주변을 맴돕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교회가 이와 같은 베데스다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인 것처럼 교회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인종, 그 사람의 죄의 유무, 그 사람의 가지고 많고 적음, 모든 걸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교회에 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데스다를 찾아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데스다와 같은 교회를 주님은 찾아가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미신적 신앙이 있었습니다. 4절입니다. 4절을 봅시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러분, 이것이 미신적 신앙입니다.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게 되면 그때 가장 먼저 연못에 뛰어다는 자가 어떤 질병이든지 나을 수 있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기에 너무나도 쉽게 미신적 신앙에 빠져든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미신적 신앙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굉장히 가까이에 있습니다. 로마 바티칸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거기에는 베드로 동상이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 안에 들어가면 그 베드로 동상 앞에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 사람씩 베드로 동상에 발을 만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베드로의 동상에 발을 만지며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미신적 신앙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베드로의 동상에 발을 만졌던지, 여러분, 베드로의 동상의 발이 발가락의 형태가 다 닳아 없어졌습니다.
최대 석학들이 모이는 곳이라고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도 이런 미신적 신앙들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을 세운 사람이 존 하버드라는 사람인데 그 학교에 가면 존 하버드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동상에 발을 만지면 하버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미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부모들이 또 학생들이 하버드에 방문해서 그 존 하버드 동상에 발을 만집니다. 그래서 그 만진 발만 그렇지 않은 발에 비해서 아주 광택이 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하고는 상관없을까요? 우리에게 가까운 이런 미신적 신앙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분은 차를 사면 그 차 뒤에 성경책을 갖다 놓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하면 사고 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또 어떤 분은 차를 사면 앞에 십자가를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십자가가 사고로부터 지켜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차에 성경책을 놓아야 되고 차에 십자가를 걸어야 된다면 그것은 그런 이유 때문에 놓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책을 놓거나 십자가를 걸어 놓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걸 보고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이 나를 지켜준다, 십자가 목걸이가 나를 지켜준다, 이것은 우리 안에 몰래 스며들어 있는 미신적 신앙입니다. 왜 그런 미신적 신앙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미신적 신앙도 갖지 않습니다. 미신과 신앙은 다릅니다. 미신은 잘못된 믿음이라면 신앙은 바른 믿음입니다. 미신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복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잘 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미신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변화될까요? 변화되지 않을까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에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주를 위한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요, 주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요, 주의 이름을 내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합니다. 주의 뜻을 행하려고 하다 보니 신앙을 가진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모여있는 병자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서도 동시에 이런 미신적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서 병자가 고쳤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것이라는 소문은 있는데 실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설령 이런 미신적 신앙대로 천사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서 병자를 고친다고 합시다. 그러면 몇 명 고침받습니까? 한 명이죠? 그런데 그 천사가 매일 내려옵니까? 1년에 어쩌다 한 번 내려옵니까? 성경에도 가끔 내려온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그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데 설령 천사가 그렇게 내려와서 병을 고친다고 하면 병을 고칠 확률은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몇 퍼센트나 될까요? 0.00000000001%입니다. 그러니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이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결코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영적인 병든 자들은 결코 율법 아래에서는 고침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 38년 된 병자가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 광야를 38년 동안 또 돌아다닙니다. 그러니 이 38년 된 병자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오순절에 그것도 하필 38년 된 병자를 찾아갔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이제 다가가십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 아십니다. 정확하게 아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면 압니까? 모릅니까?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압니다. 사람은 사람을 볼 때 정확하게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 100% 정확하게 아십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그를 보시자 그에게는 5 남편이 있었고 6번째 남편 아닌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주님은 보시면 압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필요함을 보십니다. 결코 우리의 단점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먼저 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는 2개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눈이 있고 또 하나는 율법의 눈이 있습니다. 율법의 눈은 다른 사람의 약점과 다른 사람의 허물과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눈으로는 사람을 향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눈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인간에게는 이 2개의 눈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2개의 눈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랑의 눈과 율법의 눈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눈을 가지고는 누구를 바라볼까요? 주로 누구를 바라볼까요? 그러면 율법의 눈으로는 누구를 바라볼까요? 우리에게는 이 2개의 눈이 있지만 사랑의 눈으로는 나와 내 가족을 봅니다. 그러나 율법의 눈으로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율법의 눈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가져야 할 눈이 있다면 예수님처럼 이와 같은 사랑의 눈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베데스다에 지금 천사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그들 앞을 지나가시는데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반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그 앞을 지나가시는데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천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님이 그들 앞에 지나가심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들에게는 예수님의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비춰도
어둠은 빛을 보지 못하는 법입니다. 빛이 어둠을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지 어둠이 빛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둠에 익숙한 채 살아가면 빛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셔도 어둠에 익숙해져 있으면 빛을 보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이 계십니다. 그랬던 그분이 어느 날 친구를 따라 춤추는 곳에 한번 따라갔습니다. 그날 이후 그분은 춤의 세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소위 춤바람이 났습니다. 이때부터 이분은 시간이 날 때마다, 아니 시간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춤추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더니 이제 주일 예배만 간신히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춤바람이 나면 교회 생활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저는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춤바람이 나면 교회 생활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세상 바람이 나면 교회 생활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이런 사람이 또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를 다시 신앙적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입니다. 자신은 다 안다고 말합니다. 나도 기도하라. 기도와 말씀이 중요한 거 알아. 나도 왕년에 말씀 공부 많이 받고 나도 왕년에 기도 체험 많이 해봤어. 나도 다 알아. 그러면서 자신을 신앙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람을 화를 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의 마음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바람났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의 관심은 춤추는 데 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세상에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때부터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즐거움과 인생의 행복을 예수님 안에서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즐거움과 인생의 행복은 예수님 안에 찾을 때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춤바람이 나기 시작하고 세상 바람이 나기 시작하면 예수님 안에서 그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즐거움과 인생의 행복을 찾지 않습니다. 멀어집니다. 멀어집니다.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있는 병자들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기다린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왔는데도 예수님께 주의를 기울인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38년 된 이 병자와 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래서 이 병자가 어떤 대답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핑계대고 변명되는 겁니다. 변명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낫지 못한 것은 이러한 이 때문입니다. 내가 다 아는데 내가 지금 기도하지 못하는 건 이런 때문입니다. 내가 다 아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건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셨을 때 그때 대답은 이와 같아야 됩니다.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네, 주님,
내가 다시 믿고 싶습니다. 내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내가 낳고 싶은데 나 밀어준 사람 없어요. 핑계, 변명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입니다. 율법 아래 죄인들인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들은 핑계와 변명만 됩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물으시는데 핑계, 변명만 됩니다. 동일하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네가 낳고자 하느냐 물으시는데 핑계와 변명만 됩니다. 여러분, 핑계와 변명하지 맙시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이 물음 앞에 아멘 이라고 대답하는 자가 됩시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춤바람이 나고, 사람들이 왜 도박 또는 마약 또는 섹스 또는 술 또는 심지어는 운동, 이게 빠진 줄 아십니까? 그런 일들을 하면 내 몸에서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사람은 이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이 내 몸에서 분비가 되면 너무나 순간 기분이 좋습니다. 이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빠져드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면서도 불구하고 내 몸에 도파민이라는 쾌락 호르몬이 나오는 것을 따라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계속 그걸 따라갑니다. 그래서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바람이 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참된 행복은 도파민이라는 쾌락 호르몬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행복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즐거움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네가 낳고자 하느냐? 아멘. 그런데 더 은혜가 되는 것은 8절입니다. 예수님의 핑계와 변명되는 이 38년 병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8절은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명령이요, 선포입니다. 권면이 아닙니다. 설득도 아닙니다. 이건 명령이요, 선포입니다.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 행각에 모이는 수많은 병자들은 다 누워 있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들 누워 있었겠죠? 여러분, 누워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38년 병자가 누워 있었다는 것은 이제 포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소망 갖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일어나라. 권면 아닙니다. 설득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일어나라.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주저앉았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불신으로 가득한 내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그저 멀리서 주님을 그냥 바라보는 무리로 살던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도파민이라는 쾌락 호르몬이 마치 그것이 나에게 행복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십시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이 자리는 사실은 좌절과 절망의 자리요, 죽음을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냥 그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가 누워있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시는 뒤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에게 익숙한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 길로 가면 이게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그 길로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국에서 인생극장이라는 방송에서 어느 한 노숙자의 이야기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이 노숙자는 서울의 지하철역에서 노숙하는 사람이었는데 고향에는 부모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몇 번 어렵게 수소문해서 노숙하는 아들을 데려다가 집에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다시 집을 나와 지하철역으로 돌아갑니다. 또다시 노숙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를 찍었던 PD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 노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집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자기가 안답니다. 이 지하철역보다는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집에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을 그거 해야 된다는 거 안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계신 고향집에 가면 불편하고 힘들답니다. 자기에게 편하고 익숙한 곳은 지하철역이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숙자 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것 압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도 압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대로 나에게 익숙한 대로 돌아갑니다. 내 삶의 편한 대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불편하거나 힘든 것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불편하고 힘든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은 그래도 쉽죠? 쉽죠? 그런데 교회를 섬기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고 불편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갈수록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내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것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근데 들은 말씀대로 믿고 사는 것은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그래서 말씀을 듣고 판단은 하지만,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 좋았어, 오늘 말씀 별로야, 이렇게 분간은 하지만 말씀을 믿고 살아가진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불편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불편하고 이제 힘든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편하고 내 몸이 좋은 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누워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워있던, 주저앉아있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십시오.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불편하고 힘이 들어도 그 길을 가십시오.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쭉 이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을 갈망했습니까? 갈망하지 않았습니까? 안 했죠. 자기 앞에 와서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실 때도 변명과 핑계만 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자 그 병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이 병자가 고침받은 데는 이 병자의 공로가 0.1%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갈망해서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시작은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냥 나에게 편하고 익숙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고침을 받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았을까요? 말씀대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갔을까요? 예, 오늘 본문에 보니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38년 병자에게 일어난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일어나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